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참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주변에서 헤매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몇 분 계셔서 본 강의는 약간 뒤로 하고 제가 주로 무슨 사역을 하는지 또 강의를 통해서 뭘 노리는지 또 뭘 기대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직 신학을 전공했고요. 저는 조직 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성경의 깊이와 높이를 이렇게 실현하고자 하는 작업을 평생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워낙 사랑하고 좋아해서 책을 읽고 또 사고 모으고 또 글 쓰고 이제 그런 걸 평생 해오고 있는 사람이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무슨 책을 읽든지 간에 제가 무슨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제 작업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종교의 책을 읽어도 성경을 해석하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작업의 일환으로서 책을 읽고 있고요. 제가 인문학 공부를 해도 성경적 안목에서 그게 어떻게 수용이 가능하고 또 뭐가 상이한지 이제 그걸 들여다보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를 할 때 굉장히 날카로운데 날카로운 이유는 제가 학문적 수련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수학적 신학을 하거든요. 수학적 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수학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정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수학에 어떤 수치가 제시된 것이 정답이라면 그것에 아무리 가까워도 다른 답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답의 값이 78.5예요. 그러면 78.4 썼다고 맞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틀린 거죠. 78.5만 맞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값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제대로 풀었으면 78.5가 나와야지 78.4는 얼토당토한 숫자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78.5가 정답인데 78.4면 거의 다 맞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건 수학적 신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수학적 신학적인 견지에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걸 불편해합니다. 근데 저는 어떤 이들을 불편하기 위해서 강의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고 또 그걸 실현하고자 하는 데 뜻이 있지요. 근데 여기서 진리를 추구하는 건 이제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자료 조사하고 파헤치고 이게 이제 추구하는 거고요. 근데 진리를 실현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좀 설명해야 되겠어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그대로 설교하거나 강의하면 그건 진리를 실현한 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뜻은 A인데 어떤 분이 설교로 B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진리를 추구하는 분일 수는 있으나 그 설교에 있어서는 진리가 실현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진리를 실현하는 게 다르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하지요, 우리 모두.
그렇지만 진리에서 틀린 건 틀리지 않냐. 이제 이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추구하는 건 맞는데 내가 정말 진리를 실현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좀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지요.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복음주의적 신학에서는 수학적 신학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신앙 안에서 큰 거를 취하고 작은 것이 다른 걸 용납하는 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또 주님을 구주로 고백했다. 그럼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 취해 가지고 이런 수학적 신학이 지향하는 바에 대해서 조금 그 엘러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분이 나는 엘러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거 수용하기가 조금 그래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본인이 내가 복음주의에 기반한 사고를 하고 있고 복음주의에 기반한 설교를 하고 있고 강의를 하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불편하다. 복음주의 기반에 뒀으니까 수학적 신학이라는 거 본 일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 제가 지난주에 그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하면서 저는 뭐를 많이 하느냐면 덜어내는 걸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말 안 하려고 말을 안 해요. 그 말을 안 해. 그 안 하는데 그 교인들은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그 뭘 너절하게 얘기를 많이 하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이 많이 아는구나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그걸 토대로 설교하는 거를 이렇게 즐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안 했는데 그 일부러 안 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 그 의미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왜 안 하셨을까? 그 말을 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엠마오라는 얘기도 안 꺼냈거든요. 근데 그거 일부러 안 한 거거든요. 왜 안 했느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내가 말하려는 오늘 취지가 지명에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지명 구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 이걸 영어로는 distraction, 쓰잘데없이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이어서 얘기를 안 했거든요. 거기서 어떤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내가 그 헬라어 단어도 얘기 안 했거든요. 왜 안 했느냐 하면 교인들은 그런 헬라어 단어 몰라도 되거든. 그냥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번역한다 정도만 알면 되거든. 그러니까 저는 교인들한테 헬라어, 히브리어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 얘기하느냐면 제가 어떤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얘기하면 그건 외워야 되는 단어야. 그건 꼭 알아야 돼. 근데 그러지 않으면 어떤 분들이 본인 유식한 걸 자랑하기 위해서 무슨 헬라어에 뭐 이런 뜻이 있고 여기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잘 들어보면 다 구라야. 왜 구라냐면 구라냐면 이분이 헬라어를 정말 제대로 공부했으면 그 번호를 얘기해야 되거든. 이제 번호를 얘기한다는 게 뭐냐면
이 헬라어는 10가지 용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용례는 7번입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7번이면 1번에서 6번보다는 덜 중요하다는 거거든. 근데 그 얘기는 안 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이 어떠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헬라어의 그 단어 뜻에 10가지 중에 이런 뜻도 있다 그러면 그날 설교에선 그 뜻으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다른 설교회 할 때는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던지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일부러 안 하죠. 근데 이제 일부러 안 했는데 모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일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이제 그렇고 이제 오늘 이제 오실 분들은 거의 대충 오신 것 같으니까 여기 보셔요. 저는 여러분들을 성령님이 불러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강의하려는 게 믿는 이의 권세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조금 미흡해요. 믿는 자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믿는 이라고 번역해야지. 믿는 이, 명사입니다. 믿는 이. 그래서 붙여 써야 돼요. 띄어 써도 안 돼요. 믿는 이. 믿는 이를 한자어로 신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용어만 쓰실 수 있어요. 믿는 이의 권세 혹은 신자의 권세. 그러니까 이제 믿는 자 그러면 한글 반 한자 반 쓴 거니까 이건 적합한 용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이의 권세라고 쓰시든지 신자의 권세라고 쓰시든지 그래야 된다. 이제 이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권세라는 단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여기 보셔요. 권세라는 단어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단어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그 권세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권이라는 말이에요. 권위. 권세와 권위는 다른 얘기예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셔요. 내가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고가 연동이 돼서 이렇게 나가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아하, 이거 다르다고 말씀하시네? 그러면 학문적인 훈련이 된 사람은 믿는 이의 권세가 있고 믿는 이의 권위가 따로 있다는 말이네 하고 얼른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연동이 안 되는 사람들이 여기 대부분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왜 연동이 안 되느냐? 학문적 훈련이 안 돼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했거든. 그런데 연동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믿는 이의 권세는 뭐냐? 믿는 이에게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믿는 이의 권세가 뭐냐? 믿는 이에게서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믿는 이의 권위가 뭐냐? 믿는 이의 권위가 뭐냐면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야. 성령님이 그 사람과 함께. 그러니까 이게 믿는 이의 권위예요. 오케이. 믿는 이의 권위와 권세 이렇게 갈라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평생 처음 들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얼른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역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믿는 이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했는데 주님이 나는 저희를 전혀 모른다 하리니 그러니까 모른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고 한 거는 뭡니까?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믿는 이의 권세가 있고 믿는 이의 뭐가 있다고요? 권위가 있어. 오케이. 천국에 가면 그 성공적으로 목회한 목회자들이 가장 당황스러운 게
천국에서 믿는 이의 권세를 별로 중요시 안 한다는 거야. 믿는 이의 권위를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았냐가 더 중요해, 주님께는. 말씀대로 살았냐가. 그러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권세를 향하여 수많은 이적들을 행했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느냐가 중요해. 오케이. 말씀대로 산 사람에게는 믿는 이의 권위가 있어요. 오케이. 근데 은사가 나오는 이에게는 믿는 이의 권세가 있어. 그래서 어떤 분들이 참 유치찬란한 짓들을 하더라고. 제가 이거를 강의한다니까 뭐라고 하냐면 혹시 신사도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고. 그래서 참 너무 답답해도, 그러니까 모르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할 거는 뭐냐면 믿는 이의 권세가 있고 믿는 이의 권위가 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어떤 능력이 강했던 사역자들을 인정 안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딱 하고 가늠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아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러면 믿는 이의 권세, 믿는 이의 권위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이랬더니 또 학문적 수련이 안 된 사람들은 당연히 믿는 이의 권위를 가져야 되겠죠. 군밤 한 대 맞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군밤 때려, 이렇게 때려요. 둘 다 있어야지. 둘 다 있어야지. 둘 다 있어야지. 믿는 이의 권세도 있어야 되고 믿는 이의 권위도 있어야 되고, 권위도 있고 권세도 있어야 되고, 이제 둘 다 있어야 되죠. 그런데 믿는 이의 권세 잠깐 얘기하고 믿는 이의 권위 잠깐 나중에 돌아오겠어요. 믿는 이의 권세를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믿는 이의 권세 중에 목회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믿는 이의 권세가 없으면 평생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이 늘어나지는 않아. 미안해. 당신에게 목회의 은사는 부족한 거야. 미안해. 당신이 목회의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사모한 일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진실된 목회를 한다는 이름으로 제대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다면 당신은 자기 합리화에 빠진 사람이야. 당신은. 그러니까 믿는 이의 권세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다른 믿는 이의 권세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적어도 목회에 대해서는 믿는 이의 권세가 있다고 그걸 알면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하는데 자녀가 너무 속을 썩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 아하, 내가 다른 것들은 잘하는지 모르는데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믿는 이의 권세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믿는 이의 권세야. 이게. 또 하나, 여러분이 재정 문제로 고통을 수십 년 동안 겪어오고 있어. 정말 차마 말은 못하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소원은 돈벼락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목회자들이 대다수예요. 미안해, 대다수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참 안 됐는데 대다수예요. 왜 대다수냐면 그분들의 의식 속에 돈 문제만 해결이 되면 본인이 행복할 것 같다는 의식이 있거든. 그건 그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하여튼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그분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는 이의 권세가 없다는 거야. 누가 누구를 속일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이의 권세를 얘기할 때 장성 교수는 제일 먼저 얘기를 하려는 게 뭐냐면 당신의 약점을 당신이 포착해내지 않으면 믿는 이의 권세 강의 들어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내 약점이 뭔지를 알아야지. 아하, 나는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서 막혔는지는 모르겠는데 재정 문제에 있어서는 믿는 이의 권세가 없네. 아,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믿는 이의 권세가 없네. 아, 목회에 있어서는 믿는 이의 권세가 없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이의 권세가 뭐가 없는지 그 분야가 잡혀야 되거든요. 그것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 이 책이 나한테 그 분야에 권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힌트를 줄 수 있는 게 뭐야? 그러고 이 책을 읽어야 되거든. 근데 신사돈이 뭐니 어떤 걸 가지고 자꾸 껍데기를 가지고 읽고 있으니까 이제 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기의 약점을 모르는 사람을 주님이 싫어하셔요. 자기 약점을. 왜냐하면 자기의 약점을 본인이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 그걸 강구하지도 않거든. 그리고 주님께 강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도 없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약점을 그거 알아서 그래요. 약점이 뭐냐? 당신이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야. 그게 그 약점이야. 그러니까 당신에게 고통을 주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게 약점이라고. 근데 그 약점을 본인이 알아야지 대화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어떤 그 은사론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 가운데 어떤 분이 성경을 뒤져봤어. 그래가지고 성경에 몇 가지 은사가 그 성경에 기록 안 된 은사도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몇 가지나 나올까 하고 이렇게 어떤 분이 카운트했는데 쉬운 3개까지 카운트했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책 아시나? 그러니까 쉬운 3개의 은사가 있다는 그 은사 리스트를 한번 들여다본 일이 있냐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떠냐면 은사에 대해서 관심은 있는데 은사 리스트를 한 번도 컴플릿 리스트를 한 번도 본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뭘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그 은사 목록을 봐야 돼. 리스트를 봐야 돼. 그리고 그 리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겨야 돼. 나는 이 리스트에서 이거는 나는 은사가 상이다, 중이다, 하다. 거기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은사라는 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거든. 근데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리스트도 모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게으르면 은사 리스트도 구해보지를 않느냐고. 그러니까 뭐 말을 다 했지 뭐. 예?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그거 뭐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마트에 갔어. 근데 뭘 살지를 몰라. 말 안 되잖아, 이게 말이. 근데 은사라는 거는 아는데 은사 리스트를 알아야지 달라든지 구하든지 뭐 기도해 보든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리스트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뭘 구해? 그러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니까 리스트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책 구해서 그 책 이름 중에 53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 그 은사에 대해서. 근데 그 리스트 구해가지고 벽에 붙이고 상중하 칼럼을 만들고 거기다가 나는 이 은사는 상이다 동그라미 하다 하에다 동그라미 이래가지고
리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물어야 돼. 성령님께 물어야 돼. 뭐냐면 제가 이 은사가 하 밑에 하나 더 있다. 없어. 없는 것도 있어. 상중하 무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방언의 은사 상중하가 있어.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아본 일이 없어. 그럼 없는 거지. 없음도 있어요. 없음도. 근데 겨우 다다다다만 해. 하야 하. 그 방언 기도를 하다가 소리가 달라지는 것도 있어서 두 가지가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제 중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는 사람이지. 그래요. 방언의 상이 뭡니까? 방언의 상은 우선 소리가 다른 사람이 듣기에도 아름다워. 그걸 진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아름다워. 진짜 이렇게 아름다워. 또 하나, 근데 상이 소리만 아름다워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게 뭐냐면 혀를 성령님께 의탁한 사람이 누리는 자유가 있어. 그 자유가. 근데 하여튼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리스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물어야 되는 거죠. 저는 왜 아주십니까? 제가 어떻게 구하면 받는 겁니까? 이거라도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니 뭐 어떡하겠어. 그러니까 믿는 이의 권세 배워서 뭐해? 리스트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잘해야 되잖아요. 오케이. 믿는 이의 권세에 대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여러분에게 주제 선구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서 28장 보겠어요. 오케이. 마태복음서 28장 18절로 20절. 제가 시작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서 18장 마태복음서 28장 18절로 20절. 얼른 찾으세요. 얼른. 찾기 쉽잖아요. 마태복음서 28장 끝장이에요. 18절로 20절. 시작.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믿는 이의 권세에 위에 있는 권세가 뭐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부터 믿는 이의 권세가 나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갖고 계신 권세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셔요. 근데 그 가운데 일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믿는 이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건 교만한 말이에요. 모든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허락한 만큼만 받아. 그리고 받은 부분만큼만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부터 믿는 이의 권세가 왔다. 그래서 믿는 이의 권세예요. 오케이. 믿는 이의 뜻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 이게 믿는 이의 권세에서 말하는 믿는 이의 뜻이에요. 그게 믿는 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믿는 이의 권세가 없어. 오케이. 여기 봐. 여기 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했어.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아직 제대로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님이 믿는 사람에게 믿는 이의 권세를 주신 일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아직 주님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관념적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나를 구원하시신 분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나에게 믿는 이의 권세를 주셨다고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이런 비유가 있어요. 비유야, 비유. 어떤 부자가 3살 때 아이를 잃어버렸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근데 이 아이가 길에서 자라가지고 거지가 됐어. 그랬는데 거지를 불쌍히 여기는 이 아버지가 늘 이 아들이 거지가 되었을까 봐 거지를 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선을 베풀었어. 그러면서 늘 보자고 그러는 게 있는데 뭐냐면 등거리에 점이 3개가 있었대. 그러니까 돈을 몇 푼 주고 먹을 걸 준 다음에 등 좀 보자 그러고는 이렇게 등을 보자 그러고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점을 보는 거야. 그 점이 아주 특이한 점인데 근데 어느 날 아들을 만났어. 자기 아들이 틀림없어.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나이가 16세에 만났는데 자기가 16세 모습과 그렇게 비슷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는 거야. 아버지는 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 엄마도 알겠고. 오케이. 그래서 그 아들한테 집에 데리고 와서 야, 너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니다, 뭐하다 그러는데 이 아들은 제가 어찌 감히 주인님과 함께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쪽에 가가지고 소반에다가 밥을 주는 걸 즐겁게 먹는 거야. 감히 같이 먹을 생각을 못하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많아.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그러고 너한테 권세를 다 줬다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는 뭐라고요? 자식과 같아.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에서 잘 봐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어. 그렇지만 아들로서 부자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권세를 누립니까? 못 누립니까? 못 누려. 종 하나 부리지 못해. 그러니까 언젠가 자기가 이렇게 인식이 깨어나서 이분이 내 아버지가 맞네 하는 순간 뭐예요? 권세가 아들에게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 권세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야. 아들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확인하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어떤 관계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에게서 뭐가 나와요? 믿는 이의 권세가 나와.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신사돈에 뭐네 그러고 이 믿는 이의 권세를 극도로 멀리해. 아, 불쌍한 분들이에요. 불쌍한 분들이에요. 고신, 합신에 있는 목회자들이 깨끗해요. 아니, 다른 데 있는 목회자들보다 이렇게 비율상으로 좀 깨끗해. 근데 이 거지 아들처럼 살아. 깨끗한데. 얼마나 깨끗해. 신세를 안 지겠다니. 아버지의 신세를 안 지겠다니. 얼마나 깨끗해. 마당이라도 쓸고 밥을 먹겠다니. 얼마나 깨끗해. 근데 아버지가 보면 하지도 않아야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이걸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 근데 이쪽 다른 쪽에 있는 그 비합신, 비고신 측에 있는 목회자들은 더 지저분한데 아버지를 알아.
권세는 거기서 더 많이 나와. 나 이거야 정말. 이 아이러니한 일인데 그래. 여러분 이걸 잘 들어요. 따라합시다. 영적 지식이 없으면 영적 거지처럼 삽니다. 영적 지식이 없는 거야. 영적 지식이. 나쁜 게 아니야. 영적 지식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살아. 믿는 이의 권세를 가르치는 신학적인 그 운동이 있고 신학적인 어떤 그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 학파라고 그래. 뭐라고요? 믿음 학파. 오케이. 영어로는 faith school이라고 그래. faith school.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한국말로는 이제 학파라고 그래. 믿음 학파. 이걸 잘 들으셔요. 믿음 학파가 미국 내에서도 주류가 아니야. 주류가 아니야. 주류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비주류인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끼어 있어. 낀 세력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사를 좋아하면서도 은사를 꺼려. 왜 꺼리느냐?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나 부작용들을 보고 사람들에게 장애가 생겼어. 벽이 생겼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걸 믿음 학파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제가 신학교를 오래 다녔잖아요. 교수도 하고.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믿음 학파에 대해서 제가 배워본 일이 없어. 학교 내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커리큘럼에 안 나와. 근데 언제 다뤄지느냐 하면 이 목회에 일어난 현상들에서 얘기를 할 때에 한 현상으로, 한 운동으로서는 공부를 해. 그렇지만 이걸 정식으로 이렇게 신학교의 계보로는 들어가지 못했어. 목사님, 신학교의 계보로, 교수님 신학교의 계보로 들어간 것이 예를 들자면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뭐가 있느냐 하면 구원사 학파는 들어갔어. 계보에 올라갔어. 구원사도 처음에는 스쿨로 시작했어. 근데 이 구원사 학파는 하도 운동을 강렬하게 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구원사라고 안 그러지. 구속사를 얘기하지 않으면 성경의 맥락을 제대로 짚을 수 없다고까지 생각하는 지경까지 갔거든. 그러니까 구속사야. 근데 저는요, 신학을 배우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가 힘들었느냐 하면 인물들의 이면이 저를 괴롭게 하더라고요. 인물들의 이면이. 신학 사상이 원대해. 그 이력이 대단해. 근데 들여다보면 하여튼 너저분 지저분에 안 걸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인간의 추악함이라는 건요, 불가사의야. 불가사의야. 우리나라의 위대한 분들, 내 이름은 말 못해. 근데 위대했던 분들 그 삶을 내가 이렇게 조금 알아보고 다니고 이렇게 했더니 냄새 나는 게 많아. 이거 아주 불가사의야. 이거 불가사의라고. 불가사의야. 그래서 여러분, 믿는 의 권세 얘기할 때 그게 아파. 뭐가 아프냐면 이면이 아프다고. 그래서 내가 성령님께 질문을 했어요. 성령님,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제가 이제 성령님께 질문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막바로 귀에다 대고 가르쳐 주실 것 같아요. 천만만만의 말씀이야.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도서관이 떠오르게 하셔요. 그러면 그 도서관에 가. 갑자기 그 도서관이 생각이 나요. 신문 기사를 했는데 무슨 도서관 얘기를 했는데 가라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나는 이렇게 느낌이 있어. 아, 내가 지난번에 물었던 이거 사람들이 왜 이렇습니까? 이 이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헌팅턴 비치에 있는 라이브러리를 갔어. 근데 그 헌팅턴 비치 라이브러리에 대한 무슨 얘기였는데 거길 갔어. 거기 가서 있는데 그래가지고 일주일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갔어.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 여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책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일주일은 공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서가 저한테 가르쳐 주시든지 제가 질문이 떠오르게 하시든지 하여튼 그 순간에 만나게 해주시든지 어떻게 하십시오. 그래서 4일째 되는 날이야. 뭐냐면 제가 손을 댔어. 제가 지금서부터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모든 책을 손으로 스캔하겠습니다. 제가 읽어야 될 책이면 이 책이 갑자기 떨어지든지 손이 뜨끈뜨끈하게 했든지 그러십시오. 그래서 다녔어. 근데 어느 책 한때 갔는데 그 부분에서 뜨끈뜨끈해. 그래서 그 책을 찾았어. 그래서 그 책을 읽는데 그 책을 가져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읽는데 어떤 대목이 나왔느냐 하면 이 대목 평소에도 아는 것 같은 건데 이 대목이야. 뭐냐면 은사는 선물이다. 근데 내가 이해가 된 거야.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선물 줬잖아요. 에? 사모님 누구한테 선물 줬어. 근데 그분이 사모님한테 배신 때렸어. 근데 사모님이 가서 선물 내놔. 그럴 수 없잖아. 배신 때렸어도. 근데 이게 그 책을 읽는데 깨달아진 거야. 아하.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시면 선물이기 때문에 끄집어내 가는 게 아니라 그 선물의 효용 기간이 있는 동안은 내버려 두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사를 받잖아.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효용 기간 동안은 여러분이 그걸 사용하게 하셔. 근데 속칭 약발이 점점 떨어지게 하셔. 약발이. 갈수록 떨어지게 하셔. 처음에 그 강한 약발이 아니야. 떨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케네스 해기 목사님이 전성기가 있었어. 그분이 학교를 세우고 가르치고 할 때 있었어. 근데 이분이 나이 들면서 성령님의 지시를 어겼어. 어떤 지시를 어겼나요? 성령님이 이제 그만 내려와라. 뒤로 숨어라. 네 인생 정리해라. 그 얘기 안 들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이 내려와야 될 때가 있어. 뒤로 가야 될 때가 있고 숨어야 될 때가 있고 인생 정리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 정리할 시간 안 갖고 살다가 추하게 죽어. 추하게 죽어. 여러분, 잘 죽으려면 잘 죽을 준비해야 돼. 인생 정리해야 돼. 내려올 줄 알아야 되고 숨을 줄도 알아야 되고 보호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나이 드신 분이 너무 젊게 살면 위험한 일이야. 정말이야. 그 정리해야 될 어떤 게 있어야 돼. 그 정리하고 살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그 추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그렇지만 그분이 추한 모습을 보였다고 그래서 전성기에 그분이 냈던 책의 내용까지 부정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분이 중혼자라고 해서 그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곡 자체가 부정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구분을 하셨다고. 어떻게 구분을 하셨다고? 믿는 이의 권세와 믿는 이의 권위를 구별하셨다고. 믿는 이의 권위를 사도 바울은 바울서신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뭐라고? 믿는 이의 권위를. 믿는 이의 권위가 뭐예요? 믿는 이의 권위가 믿는 이가 받는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내가 제가요 성경을 보다 가끔씩 열을 받아요. 이제 번역된 성경 보다가 왜 열을 받느냐면 여러분 신앙인은 면류관을 쓸 수가 없어. 면류관은 왕이 쓰는 거야. 여러분 찬송가나 복음송에서 신자들에게 믿는 이들에게 면류관 얘기를 하는 건 그건 아주 심각한 신성 모독이야. 여러분은 주님이 쓰여주는 월계관은 받을 거야. 그러나 왕관은 예수님만 쓰는 거예요. 근데 아멘을 안 하잖아. 이 사람들 왕관을 지가 쓰고 싶어가지고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믿는 이의 권위가 뭐냐? 여러분이 인생의 경주를 다 했을 때 주님이 쓰여주는 그 월계관을 받는 거예요. 너는 신실한 내 종이었다.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이제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게 믿는 이의 권위예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네게 큰 것으로 맡기리라. 이게 믿는 이의 권위야. 그게 대표 선고고. 그래서 믿는 이에게 권위는 주님의 인정에서 와요. 주님의 인정에서, 주님의 평가에서 와. 그래서 그게 이제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 믿는 이의 권위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건 믿는 이의 권세고, 믿는 이의 권세는 주로 은사를 통해서 공급이 되어지는데, 주로라고 그랬어요. 주로, 전부가 아니라 주로 은사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은사 목록을 구해서 상중하무, 내가 이 은사가 없는지, 있다면 상중하 어떤 레벨인지 그걸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믿는 이의 권세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테크니컬한 질문을 내가 받았다고 가정하고 답을 하겠어요. 그렇다면 쉬운 세 개의 은사를 다 받은 사람도 있습니까? 상당히 많이 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은사를 주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30가지, 40가지 쉬운 세 가지 다 받는 사람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당히 많이 주시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그래서 은사는 어떤 사람에게 서너 가지만 주시는 건 아니다. 상당히 주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면 상당히 많은 은사를 주님이 주시는 거다. 그래서 믿는 이의 권세는 주로 은사를 통해서 공급이 된다. 그거예요. 그게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 믿는 이의 권세에 대해서 내가 두 번째 할 얘기는 뭐냐면 믿는 이의 권세에는 믿음이 작동해야 돼요. 믿음이 작동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환자가 있는데, 여기 앞에 환자가 있는데 환자에게 손을 얹는데 내가 손을 얹으면 이 사람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안수자에게 있어야 돼. 이게 내가 손을 얹으면 당연히 주님이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리고 또 안수받는 사람도 당연히 안수받으면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리라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믿음인데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그 믿음인데 이 믿음이 이름이 있어. 무슨 믿음이에요? 자, 잠깐 여기 잘 들어야 돼. 그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한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은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이야. 그건 구원받는 믿음. 이름이 그래. 구원받는 믿음이야. 근데 구원받은 믿음의 콘텐츠가 뭐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믿는 이에게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죄 씻음이 일어났고 그리고 주님이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구원시켜 주신다. 그런 믿음이 생겨야 돼. 그런 믿음을 뭐라고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그래.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 목사님으로부터 안수를 받으면 내 병이 나으리라 하는 그 믿음은 이름이 뭘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 믿음의 이름을 지어 보도록 내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야? 그건 아니 그건 구원은 아니지. 지금 구원이 아니고 뭐예요? 병에 대한 건데 그런 걸 무슨 믿음이라고 그래? 치유의 믿음. 네, 치유의 믿음. 오케이. 또 사역적 믿음, 사역하는 믿음. 근데 이분이 사역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광범위한 부분에서 있지만 이분은 사역하는 게 아니고 사역을 받는 입장이니까. 무슨 믿음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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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신학교 교육이 엉터리 방터리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중이에요. 제가요 그 강의 중에 소리를 냅다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건 강조하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고요. 그 나는 기독교계의 현실에 대해서 조금 절망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절망 같은 마음이 드냐면 내가 봤을 때 장성 교수가 봤을 때 중요한 건 하나도 안 가르쳐. 신학교에서. 내가 봤을 땐 되게 중요한데 신학교에서는 안 가르쳐. 그러니까 난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하나는 구원받는 믿음이고 그렇잖아요. 이건 뭐라고 그러지? 그래요. 예. 자, 빨리 뭐예요? 역사하는 믿음? 저렇게. 예? 아니 이분은 무슨 사역을 하냐고. 이분이 지금 이 목사님이 내게 안수해 주시면 내 병이 나으리라는데 이분은 사역하는 게 아무도 없죠. 사역은 내가 하지. 그죠?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서 이게 무슨 믿음이야? 네. 무슨 믿음이냐면 그 힌트가 믿는 이에 있어요. 뭐예요? 뭐냐면 쉽게 얘기했을 때 믿는 믿음이고 잠깐 믿는 믿음이고 정확히는 뭐냐면 언약을 믿는 믿음이에요. 뭐라고요? 언약을 믿는 이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야.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야.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야. 그 말씀을 믿는 거야.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되리라. 그걸 믿는 이에게 기적이 일어나리라. 그걸 믿는 믿음이야. 뭐라고요? 그 믿는 믿음이야. 오케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이제 이걸 믿는 믿음인데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네요?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을.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었으니 그걸 믿는 거야. 그걸 믿는 거야. 그러니 잡아요. 구원을 믿는데 기적이 믿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중이야, 지금. 그러니까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구원은 믿어지는데 기적이 일어날 게 안 믿어진다고.
이해되셨어요? 뭐 이해되기 뭐가 이해돼요. 저렇게 이해됐으면 저 기적을 일으키는 인생으로 살았겠지. 자 봐요. 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조금은 달라질 거고 봐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려. 뒤에는 추격해오는 애국군이야. 믿음이 생기냐고. 아, 믿음이 생기냐고. 믿음이 생기냐고. 아니, 믿음이 생기냐고. 그 믿음 안 생겨. 그래서 그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모세에게만 보이고 이 60만에게는 안 보였어. 뭐가? 그 언약이 안 보였다고. 그 언약을 믿는 믿음.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뭐가 일어나? 믿는 이의 권세가 강하게 나타난 거야. 그걸 믿어야. 그걸 믿어야. 그러니까 그 차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현실을 믿는가? 아니면 언약을 믿는가?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은 말로는 언약을 믿는다고 그래. 근데 실제로는 현실을 믿어. 실제로는. 아, 정말이야. 실제로는. 그래서 주님이, 얘 잘 들으세요. 여기 봐요. 뼈 아픈 소리를 할 테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장성 교수를 치료해 이런 소리를 해서.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거짓부렁 기도를 해. 거짓부렁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거짓은 부러져. 그래, 거짓부렁이야. 그 뜻은 아셨어요? 몰랐지. 양반들이 집에서 교육을 할 때 거짓말이라는 말보다 거짓부렁을 가리켜요. 거짓은 부서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들통난다. 부러진다는 말이야. 거짓부렁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부렁의 기도를 해. 그게 뭐냐면 주님이 우리 교회에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뿔. 10년 내내 그 기도하고 있어. 근데 기적은 일어나지 않고 있어. 10년 내내. 그러니까 주님이 그 사람이 하는 기도를 싫어하셔요. 왜 싫어하느냐 하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걸 믿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믿어지기가 쉽지 않고 현실이 더 믿어지네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은 올바른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기만하고 있어. 여러분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진다고 얘기를 해야 돼.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진다고. 왜냐하면 진짜 믿어지면 기적이 일어나거든. 진짜 믿어지면. 아,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래. 그러니까 이게 믿음 학파에서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의미를 잘 봐. 운명론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아니 체질적으로 뭘 믿어요? 현실을 믿어. 근데 뭐를 체질적으로 믿는 게 어려워? 언약을 믿는 게 어려워.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예언을 해요. 근데 그는 뭘 믿었던 거예요? 뭘 믿었던 거야? 에? 하나님의 경륜을 믿은 거야. 그런데
예레미야에 반대하는 세력, 거짓 선지자들은 뭘 얘기했느냐 하면 달콤한 현실을 선포했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얘기를 했어. 근데 결과는 하나님 경륜대로 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면 써도 믿고 달아도 믿고 이제 믿으면 그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딱 하고 아는 거예요. 아하, 이건 하나님의 언약대로 분명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고 있다고 고백드려야 돼. 안 믿어지고 있는 건 안 믿어지고 있다고 그래야 돼. 안 믿어지고 있는 건 힘들다고, 믿고는 싶다고. 어떻게 하면 좋아? 예. 이제 점심시간까지 한 15분 남았는데, 아니 조금 더 남았지만 질문할 시간을 좀 주겠어요. 질문할 시간 잠깐만 주겠어요. 한두 번 질문해 보세요. 권세와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오케이. 어서리티와 파워가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권세는 authority라고 그래요. 그리고 권위는 esteemed, E-S-T, E-E-M-E-D, esteemed, T-E-E-M-E-D, esteemed authority. 그러니까 뭐냐면 인정받은 이라는 뜻이 들어가요. 그 앞에 인정받은. 그래서 그 권위를 얘기를 할 때에는 인정받은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authority를 쓰고요. 권세를 얘기할 때는 인정받은이라는 단어를 빼고 그냥 authority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권세는 그 은사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고, 권세는 권위는 주님의 인정으로부터 나오는 거다. 주님의 인정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데 주님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간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하늘 문이 열려지고 신령한 세계를 볼 수 있었어요. 이제 그게 그 사람에게 주님의 권위가 함께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권위와 권세는 좀 다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나타나야 돼요? 둘 다 나타나야 된다고. 둘 다. 권세와 권위가 나타나야 되는 거다. 그렇고요. 이제 이쪽 중간에 있는 섹션에서 질문 하나, 그 다음에 이쪽 섹션 가겠어요. 예, 중간에서. 예, 질문. 그렇지. 이런 질문 하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게 오후에 제가 여러분과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인데요. 따라합시다. 능력은 언제나 함께하는 짝이 있습니다. 그 짝의 이름이 지혜입니다. 자, 다시 시작. 능력은 언제나 함께하는 짝이 있습니다. 그 짝의 이름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또 따라하세요.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라 합니다. 지혜와 능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능력은 짝이에요. 늘 가. 근데 이거 잘 들으셔요. 능력이 있는데, 자, 여기 봐요. 능력이 있는데 지혜가 없을 수 있음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했어요.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김은혜 전도사님. 그 능력은 있으나 지혜가 없는 것에 대한 성경의 예가 뭐죠? 그 1초도 안 걸리고 나와야 돼요. 따라합시다. 삼손입니다. 삼손이야. 능력이 있을 수 있으나 지혜가 없었어. 누구에게? 삼손이. 성경이 이거 봐, 여기 봐. 아니야, 여기 봐.
내가 왜 얘기하느냐면 성경이 망했어요. 이제 망했다는 말은 지금 젊은이들이 쓰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망했어. 망쳤다 하는 망한 걸 말해요. 성경이 망했어요. 성경은 결코 망하지 않아요. 지금 망쳐졌다는 의미로 망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망했어요. 뭐 때문에 망했냐? 스토리 때문에 망했어. 스토리 때문에. 스토리 뒤에 있는 메시지를 봐야 되는데 메시지를 못 봐. 그러니까 삼손 얘기 나왔을 때 이게 뭘 말하려는 건지를 알았어야 돼. 뭘 말하려는 거였느냐면 사역자에게 능력만큼이나 지혜가 우선해야 된다는 걸 얘기한 거예요. 지혜가 우선해야. 근데 지혜가 없으니까 능력 가지고 있으나 망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능력은 있었으나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능력 때문에 망해요. 망해. 상당히 많은 큰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이 망했어. 왜 망했냐? 능력 때문에 망했어. 왜? 교권에 휘둘리거든. 돈 쓰는 재미에 휘둘리거든. 인기에 휘둘리거든. 휘둘려서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그분들 눈을 봐. 맑지가 않아. 맑지가 않아. 이게 이렇게 풍겨 나오는 아우라가 있는데 그건 파워지 지혜가 아니야. 그러니까 눈이 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야 돼. 근데 혼자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맞아야 돼. 근데 이 기도도 말고 주님 앞에 좀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고 앉아 있어야 됩니까? 주님 제게 하실 말씀을 하옵소서 그러고 앉아 있어야 돼. 목사들이요. 제일 많이 주님의 말을 안 들어. 제일 많이 안 들어. 제일 많이 안 들어. 제일 많이 안 들어.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을 안 들어. 왜 안 듣냐면 기도하면서 내용이 전부 다 자기가 받고 싶은 걸 얘기하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거든. 주님, 제게 야단칠 일이 있으면 야단치시고 꾸중할 일이 있으면 꾸중하시고 경책할 일 경책하시고 하실 말씀 하옵소서 이러고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앉아 있지 않으니 그 능력 때문에 망해. 능력 때문에.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그러면 지혜는 있으나 능력이 없어서 망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솔로몬이에요. 지혜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가 죽자마자 왕국이 분열됐어. 지혜는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능력 없으면. 능력 없어. 우리나라에 건국의 아버지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이승만. 근데 김구 그런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지혜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 근데 한반도 전체를 휘어감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혜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혜가 강한 사람은 능력이 약해. 능력이 강한 사람은 지혜가 약하고. 그래. 근데 지혜와 능력이 함께 할 때에 주님의 영광이 찬란히 빛나.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유형인지 봐요. 지혜가 강하면 능력이 약해. 능력이 강하면 지혜가 약하고. 지혜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그래서 지혜와 능력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믿는 이의 권세가 나오고 지혜와 능력이 있고 믿는 이의 권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님은 믿는 이의 권위를 보시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여러분들이 잘 보고 하면서 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